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던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고자 애굽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마음이 참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를 옮기면 심판을 마치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의 죄를 숨기면 하나님께도 숨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모르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인간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숨기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그분의 시선과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간 유다 백성 중에는 아무도 돌아올 자가 없으며 바벨론으로 유배된 자들만 유다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바로 멸망, 심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순종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는 아내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예상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내들만 잘못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방관하고 동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19절에서는 남편이 허락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한 자나 죄를 범할 줄 알고도 방관하는 자 모두가 다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16절과 19절까지는 백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논리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듣는 예레미야와 하나님께서도 아마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기를,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는 듣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냥 무시하겠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조상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 이때 하늘의 여왕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이 사사 시대부터 섬겨왔던 아스타로스로 추측되는데요. 이 여왕을 섬길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도 많이 받았고 재난과 기근이 없었는데, 이 여왕을 섬기지 않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까요? 백성들은 그동안 대적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나라가 왕성해지고 복된 삶을 누렸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니까 모든 공로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잘됨도, 나의 시련과 힘듦도,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세상적인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3절까지 말씀은 참다 못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유다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분향하며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고 기다려주고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했습니다. 그토록 오래 참으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로 악행과 가증한 일들을 백성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애굽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수도 없었고 그들을 위해 싸워 줄 수도 없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으며 사단의 유혹에 불과한 장소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죄인들은 설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더 가까이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절대 보호해 줄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의 날개 안에서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강단 위에 서시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에 있을 직분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종의 자세로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번 선거 기간이 훈련과 성숙의 기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복이 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